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법이라는 것이 힘입니다. 인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아도 죄의 법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머리카락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옵니다. 죄의 기질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걸 가지고서 성경책을 들고 이제 찬송가 들고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은 못 들고 있습니다. 이건 내 의지 가지고는 계속은 못 듭니다. 결국에는 손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왜? 인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의 법칙보다 더 큰 법칙이 아니면은 계속 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있는데, 세력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노력으로는 결국은 죄에 딸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보다 더 큰 법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만 머리털이 올라오듯이 자라듯이 죄의 기질은 계속 올라오지만은 그걸 통제해 가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잖아요. 8장 1절 봅시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건 단번 해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방해 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생명의 성령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이 능력을 나타내고 힘을 발휘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어디 안에 있는 거냐? 결국은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은 분리 불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손가락은 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게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붙어 붙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잖아요. 몸에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잖아요. 머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봐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디냐?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의 성령이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있거든요. 머리카락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오지만은 생명의 성령이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육신은 올라오지만은 그것을 통제해 가면서 굴복시켜 가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이거든요. 이거 모르면은 세상으로 딸려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 자라게 되고 같이 공급받으니까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어떻게 붙드느냐? 이 손이 머리 어떻게 붙잡을까요? 몸에 딱 붙는 것이 머리 붙드는 겁니다. 발가락도 몸에 딱 붙는 것이 머리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급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몸에 지체가 많지만은 또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몸과 머리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이 교회와 딱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힐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혼이 해갈이 되고 영혼이 힘을 얻고 힘차게 살 수 있는 겁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것도 예수님 피로 됐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해방이 됐지만은 죄의 세력이 속에 있는 거예요. 죄는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육신은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내 의지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쉽게 말해서 노젓는 생활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얼마까지는 가지만은 계속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 받아가는 범선은 바람 잘 받으면 계속 항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공급을 받으면, 힘을 받으면은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10년, 20년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그 힘이 자기 의지로 되는 거냐? 아닙니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힘과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신비하게도 같이 힘을 받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털에 솔솔 자라듯이 죄의 기질은 계속 올라옵니다. 틈만 있으면 계속 올라오거든요. 비집고 올라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올라오지만은 그걸 계속적으로 쳐가면서 정상적인 신앙을 합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털을 통한 교훈의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것은 머리털이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죄는 계속 올라오고 죄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다. 근데 이걸 어떻게 사함받느냐?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밖에 는 방법이 없고 또 죄의 기질은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찾고 몸된 교회 안에 적극적으로 연결돼서 같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정상적으로 힘을 공급받아서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